자,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라 이런 제목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믿음이 없으니까 늘 불안해요. 내가 언제 이 백성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패할까? 그래서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 기억했다면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의 승부를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백성이 남쪽으로 가서 예배드리다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다 보면 결국 내게 마음이 떠날 것 같다, 안 되겠다. 그래서 국경을 봉쇄하고 거기다가 베델 그리고 북쪽의 단, 이 두 곳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그리고 자기도 거기서 분향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했어요. 여로보암은요,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편이었던 거죠. 명분이었던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예배의 주인이,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믿으면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유다 남쪽의 시골에서 한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기록이 없어서 아무도 그의 이름은 몰라요. 이 무명의 선지자, 그냥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어느 날 그 종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내 종아, 너는 일어나 저 베델로 가서 지금 왕 여로보암 왕이 분향하고 있다, 제사 드리고 있다. 그에게 내 말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는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우상에게 분향하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장차 다윗의 가문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올 것입니다. 그가 이 당신이 지은 이 우상의 제단,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이곳에서 거짓 제사장들, 그들을 다 제사상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이거 뭐야, 이제 분향하다가 뭐야 저놈 그러면서 잡아, 저놈 잡아 그랬어요. 그런데 손이 마비가 됐어.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아이고 선지자 양반, 내 손이 안 내려오네. 이거 마비가 됐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나 좀 이거 좀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그대로 기도했어요.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손이 풀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놀라고 겁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유, 제가 하나님 몰라 뵀습니다. 근데 그는 회개하지 않고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를 회유해요. 아이고, 이거 아유 하나님의 사람이구만. 내가 이 선지자 양반 못 알아봤어. 아이, 나랑 어디 왕궁으로 갑시다. 내가 오늘 좀 뻘쭘하네. 가서 내가 식사대 좀 거하게 할 테니, 그리고 내가 노잣돈도 넉넉히 드릴 테니 나랑 같이 가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께서 재산의 절반을 내게 주신다고 해도 나는 가지도 않고 왕과 함께 먹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나가서 자기 길을 간 거예요. 남쪽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날 이 베델 시티에 아주 메인 뉴스가, 오후에 메인 뉴스가 돼가지고 그냥 성읍에 쫙 퍼진 거예요, 이 사건이. 근데요, 그 베델 근처 시골에 그
베델 산당이 있는 그 근처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오늘 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일이 그랬더니 이 노 선지자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막 따라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저쪽으로 갔어요? 막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숲속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쉬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예, 그렇습니다만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내가 식사 한 끼 꼭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과 같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명령하셨는데 너 내 말만 전하고 빨리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온 길로 돌아오지 마. 다른 길로 해서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꾀를 내서 거짓말을 해요. 사실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예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보게 나도 실은 은퇴한 선지자야. 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여기 왔어. 천사가 나한테 그러더구만. 당신 만나가지고 나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크게 한번 대접하라고. 나에게 그렇게 일러줘서 내가 자네 만나러 온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세요? 몰라 뵀습니다. 그럼 가시죠 뭐.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밥을 먹는데 이 초대한 그 노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영에 사로잡혀서 대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가리키면서 네 이놈, 내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명했거늘 너는 나의 명을 어기고 어찌 여기 따라와서 밥 먹고 있느냐. 너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떨결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어낸 이 노 선지자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당황했겠죠. 그래서 식사가 이제 끝났어요. 이 사람 먹은 둥 마는 둥 그냥 이상한 말 듣고 또 지금 놀래가지고 그래 이제 이 노 선지자도 걱정이 됐는지 자기 차 키를 주면서 이거 타고 가라고. 그래서 나귀를 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집에서 나와가지고요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만 얼마 못 가서 사자가 습격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다 보았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그 노 선지자에게 아이고 어르신이 대접하고 보낸 그 나귀 태워서 보낸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 숲속에서 사자가 물어서 죽었어요. 그럼 막 뛰어가서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가 길에 누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자가 옆에서 나귀도 옆에 있고 나귀를 공격하지도 않고 시체를 먹지도 않고 뜯지도 않고 가만히 사자가 있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나귀에 실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읍에서 장례를 치러줘요. 막 곡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슬픈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내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둔 묘자리에 이분을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이 옆자리에 꼭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참 예언자였다고. 언젠가는 그가 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거 많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어려운 본문이 딱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열심히 연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같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로부터 이 사건이 있은 지
3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열왕기상 13장에 이 일이 있었고 열왕기하 23장에 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났어요. 그는 8세 때 유다의 16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세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리고 20세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 사회와 종교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유다. 처음에 유다는 좀 하나님 앞에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의 물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변에 산당과 우상의 제단이 가득 차고 다 더럽혀져 있었어요. 그 요시야 왕은 그래서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또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원정을 가서 말이죠.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주변의 무덤들을 정리합니다. 그 해골들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러니까 제단 자체를, 이 우상의 제단을 그냥 무효화시키고 더럽게 만들어버린 거죠. 부정하게. 그렇게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300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게 무슨 예언이었죠? 다윗의 가문에 이제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여로보암이 분향한 산당 제단을 헐고 거짓 제사장들의 뼈를 그 위에서 불사를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하 23장에 오늘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요시야 왕이 쫙 돌면서 보다가 무덤이 보이는 거, 비석이 보이는 거예요. 저 비석은 무엇인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예, 전하, 300여 년 전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옛날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여로보암 때 그가 와서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이 단을 다 헐어버리고 여기 그 우상 숭배자들을 제사상으로 만들 거라고 그런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여기 묻혀 있습니다. 이 비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얼마나 감회가 깊었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그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 무덤과 유골에는 손을 대지 말고 보존하라.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명예가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예언자의 그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는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의 예언이 성취되는가?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저는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 좀 불쌍하고 너무 좀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닐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기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 이 무명의 선지자 그냥 속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속아서 떡 한 조각 얻어먹고 그랬는데 죽이기까지 하시니 이게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는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런 건데 죽이려면 그 거짓말한 그 선지자를 죽였어야지.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셨을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자들의 운명이다. 이것이 주님의 종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아, 난 주님의 종 아니니까. 우리 다 주님의 종입니다. 예? 오늘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뭘까? 한번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콜링이라. 하나님이 유다 남쪽 시골에 있던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라고, 너 내 심부름 좀 해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악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셨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내 발로 걸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임무를 맡은, 미션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돼요. 말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사명이라 그래요. 시키신 명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핍박과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는 베델을 향해 말씀을 들고 올라왔어요. 지금 서슬퍼런 여로보암 왕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말씀을 전하래요. 여러분, 초대 왕들은요, 권위가 우리 조선에도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가장 강력한 왕들이었잖아요. 말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 달아납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사명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나요? 어디든지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핍박도 받아요.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죽음을 통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하고 자기 사명을 완수했어요. 기적을 보고 놀란 왕이 어이구 선지자 양반, 내가 못 알아봤소이다. 우리 왕궁으로 갑시다. 내가 대접하고 싶어요. 예물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초대를 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베델 근처 사마리아 그 한 노 선지자에게 속아서 실수를 하고 맙니다. 사명은 완수했는데 어이없게 객사하고 말았어요.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운명이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취하고 누리면 너는 너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부한 너희여, 지금 배부른 너희여, 지금 웃는 너희여, 화 있을진저. 안타깝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천국 본향에서 누려야 할 것을 지금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고 있다면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너희는 배고플 것이고 앞으로 너희는 애통하게 될 것이다. 옛적의 거짓 선지자들 보아라.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고 대접하고 이 땅에서만 잘 누리다가 지옥에 가느니라. 반대로 너희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줄이고 지금 또 우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고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버릴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그 옛날 참된 선지자들이 당한 일을 봐라. 똑같은 일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느니라. 이거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갱신되고
되었고 또 유지되어 왔지요. 그들은 수시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 길 중에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갔어요. 오늘도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아요. 어떤 분들은요 60세 넘어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정말 직업 다 때려치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그저 몇 년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30년 저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결과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는 1년을 사역하든 50년을 사역하든 그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역 한 개 잘 감당하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평생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10명 목사와 10,000명 목사를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판단으로 구별해요. 당대의 주의 크신 종이라고 추앙받고 큰 교회를 일구어서 많이 누리고 살다가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당대 그 모습대로 쓰신 분들이죠. 그러나 평생을 가난하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목회하다가 빈손으로 은퇴해서 죽은 후에는 무덤 하나 남기지 못한 그런 사람도 어쩌면 천국에서 큰 상 받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의 죽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평생 어렵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생을 마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왔죠. 300년 후에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영광의 부활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영문도 모르고 억울하게 죽은 것 같아요. 그의 행적과 무덤은 오랫동안 잊혀졌고 사람들은 다 혀를 차며 아유 참 안 됐다 동정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지금 당장은 슬프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나? 왜 하나님은 악한 여로보암을 살려두시고 심부름을 잘한 이 하나님의 사람 실수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죽이시나? 그 순간에 사람들은 답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비극적으로 보였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죠. 그를 통해 늙은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기 이 늙은 선지자, 이제 학자들이 이걸 주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늙은 선지자는 타락한 선지자였을 것이다. 바로 베델 옆에 그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산당에서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거짓말을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와 한번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가 아이고 자기는 이미 말씀이 떠난 사람인데 그 입에 말씀이 임해가지고 말이죠 예언이 나오는데 두려운 일을 겪으면서 돌려보내면서 또 미안하니까 나귀 타고 가세요 선지자님 이러면서 자기 나귀까지 줬잖아요. 잠시 후에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 죽였는데 그거 먹지도 않고 옆에 있는 나귀를 해치지도 않고 이렇게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노선지자가.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나도 그의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사단을 향해 말했던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3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유다의 요시야 왕이 나타났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의 제단을 없애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그는 비록 억울하고 불쌍하게 죽은 것 같았지만 결국 그의 예언은 진실했고 많은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신 후에도 300년이 넘게 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2000년이 넘게 참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충성된 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다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신 거죠. 요시야 왕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기억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드러났어요.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 억울하게 이름 없이 죽은 하나님의 사람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그의 무덤은 영광스러운 무덤이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무명 선지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 없는 이 사람을 통해 그는 예수님의 예표로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로 오셨지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패역한 세대의 마지막의 아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 마음은 뭐였냐면 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구나,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아들이니 죽이자. 그럼 끝난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오해를 받았지요. 불신과 배신을 경험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무고하고 억울한 죽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에 삼켜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마침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가 진리였다는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하늘 보좌에 이르는 영광의 길이 된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슨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나라 미국에 있기 때문에, 또 기독교적인 바탕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질 기회가 별로 없어요. 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다거나 죽는 일도 없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잃어버린 나의 십자가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뭘 손해 보았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 뭘 희생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데, 여러분, 십자가 없이 구원만 말한다면 그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이 시키신 일에 순종하며 사명을 잘 감당했다가 그만 실수해서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을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일에 부름받은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며 온전히 순종하고 깨어 분별하여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역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영광의 면류관 받는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